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당회자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시편은 총 150편이며 5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시편이 5부분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모세 오경과의 그 관련성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대표이자 샘플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브람, 이삭, 야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들이 살았던 그 인생 그 시기를 일반 문명 역사에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야 법이나 침략자들에 의한 보호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축대가 많아져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을 때 먼저 롯이 자신이 눈을 들어 보기 좋은 곳, 성경에서는 그곳을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이며 바로 세상의 인도,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성 안에서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광야에서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의하면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내를 빼앗길 때도 있었고,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도 있었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성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광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곧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모세 오경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또한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시며 또한 이 믿음의 여정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우리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으로 성 안에서의 삶, 세상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떨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빼앗길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혹여나 믿음 때문에 낭망하고 잠시 멈추었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힘있게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지만
새벽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면 새벽의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새벽의 시간이란 밤보다 더 깊은 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도움의 소리조차 아무도 들을 자가 없는 시간을 성경에서는 새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도 누구는 우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사슴이 찾는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중동 지역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고 영강수량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한 절반 정도도 되지 않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사막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팔레스타인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기, 비가 내릴 때에는 강이나 시내가 흘렀다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사라지는 지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와디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기에도 건기에도 언제나 풍성한 물을 공급하는 강이 있으니 그 이름을 아피크라고 합니다. 바로 시편 42편 1절에서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슴이 찾는 그 시냇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피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새벽 가운데에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구해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인생의 새벽 가운데, 믿음의 여정의 새벽 가운데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고 거대한 산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와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다, 만드시다, 성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들이 바로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말씀으로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하실 때에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성취하다, 만들다, 이루다라는 히브리어로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응답할 자도 없고 이 땅 가운데서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지만
우리 엘로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르짖음 가운데에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창조의 능력을,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고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하던 중에 인도자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막과 광야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주제인지라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막과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땅이 맞습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막입니다. 실제로 사막은 그런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물이 그 광야 가운데 공급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광야는 열매를 맺는 땅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창밖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푸른 나무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혀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바로 여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가 광야입니다. 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설령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새벽의 시간이 찾아와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어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삶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엘로힘 하나님, 아피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죽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면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자는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로 예호바 또는 야훼라고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헤세드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미쁘신 하나님, 헬라어로는 피스토스, 신실하신 하나님, 믿어도 되는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과 10개의 지파가,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2개의 지파가 각각 나라를 이룹니다. 역사가 이어지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이후에 조금 더 이어지다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고국어인 히브리어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멀리하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당시 공용어 중에 하나인 이 히브리어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공용어, 또 다른 공용어로 사용되어졌던 아람어로 번역하며 또는 해설을 곁들인 것을
타르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르굼에서 창세기 28장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모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렬하여 천사들조차 그 하나님의 보좌에 새겨진 언약 백성의 얼굴을 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야곱이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노숙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천사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얼굴이 너무 궁금해서 사닥 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창세기 28장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르굼에서 창세기 28장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나간 이후의 이 삶들을 둘러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타르굼에서 창세기 28장의 해설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딸만 둘 있습니다. 첫째는 저거 엄마 닮아가지고 예쁘고 엄마 닮아가지고, 둘째는 저를 닮아가 더 예쁘고 두 딸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7개월 이제 8개월 정도 거의 만삭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유전자 질병이 이 아이에게 찾아와 가슴과 심장에 크고 작은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멍들이 생겼고, 이 아이가 견디다 못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땅 가운데 사명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갈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비록 이 땅에서는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안아보지 못한 그 아들이지만, 제가 그 천국으로 가면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어떤 아비가 아들을 잊는 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을 잊는 아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아비가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잊혀진 같은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잊으신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얼굴을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얼굴을 새겨 넣으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길 끝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첫 절과 끝절이 할렐루야로 되어져 있다고 하여 할렐루야 성령이라고 합니다. 특히 시편 150편은 1절과 6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되어져 있고 2절과 5절에는 여러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을 하며 마지막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벽의 시간도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조차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피크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시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시켜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 히브리어로 바타으라는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나무나 벽에 몸을 기대다. 그런데 더 직접적인 의미는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삶을 던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여호와를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언젠가 고향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잘 있었나? 예,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그래. 밥 먹었나? 예,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그래. 별일 없나? 예, 아버지. 뭐 별일 없으십니까? 그래. 잘 지내라. 뚜뚜뚜. 여기 보통 경상도 아버지와 아들의 전화 통화입니다. 기이 여기지 마십시오. 보통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제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내 가방 하나 샀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가방 하나 샀다. 여기서 내 가방 하나 샀다라는 이 의미는 제가 한 10여 년이 지난 이 시간 동안 대학 청년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방을 다닐 때도 뭐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뭐 성경책 이런 것도 좀 가방에 안 넣어 다니고 좀 이제 손에 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아신 우리 장로님 아버지께서 또 경상도가 얼마나 전통을 차립니까? 야, 어르신들 그 신방 다닐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갖추어 있고, 딱 갖추어 있고, 이 성경책도 덜렁덜렁 들고 다니지 말고 가방에 단디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단디라는 것은 예쁘게 잘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디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신방에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내 가방 하나 샀다. 예, 아버지 보내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새 걸로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중고로 하나 샀다. 중고. 예. 그 아버지 뭐 그래도 보내주시면 제가 단디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또 그런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내가 사주고 싶었는데 내가 돈이 조금 더 모자라 가지고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짝퉁 하나 샀다. 그래도 할래? 라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이 택배로 받아보니까 명품이더라고요.
짝퉁이지만 명품. 명품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백화점 2층에 있는 거 말고 백화점 1층에 있는, 우리가 이름 들으면 딱 아는 그 명품이었습니다. 그래도 할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아버지. 예, 아버지. 제가 왜 아버지라고 대답했을까요? 혹시나 우리 권사님도 순장님들 같이 신방 다닐 때 이 권사님 순장님들이 이거 알아보고, 아이고 저 우리 목사님 저 짝퉁 들고 다니다 그래 얼마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동일합니다. 어떨 때는 웃는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어떨 때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삶의 순간이 있는 것도, 그것 또한 누가 주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겸손을 가질 때에 우리들은 낭망하지 않고 힘있게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과 함께 가장 가까이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첫 번째 동역자의 이름이 페이스풀, 신실이라는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상의 보호, 세상의 방식을 의미하는 성 안에서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신실이라는 동역자는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호프, 소망이라는 동역자입니다. 이제는 소망과 함께 저 본향이 보이는 그 천성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지막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죽음의 강입니다. 이 죽음의 강의 위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크리스천은 거기에 주저앉아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순례자에게 붙여주신 두 번째 동역자 호프가, 소망이 이 크리스천의 시선을 죽음의 강이 아니라 저 천성 가운데에 십자가를 이미 지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시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때에 이 크리스천은 여전히 죽음의 강의 위협이 있지만 그 죽음의 강을 보지 않고 그 시선을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왕의 왕이신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십자가 너머에 계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음의 강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그 천성으로 입성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며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의 강과 같은 위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계신, 십자가의 너머에 계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그 천성문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넓은 두 팔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이 땅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한 믿음의 순례자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약하여 새벽의 시간이 주어지면 또 낭망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주어지면 또 낭망하고, 어떨 때는 세상 가운데 다 나를 알지 못하고 잊혀진 것 같을 때 또 낭망하고,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지고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아피크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때마다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부으시고 허락하시고 채워주시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한 몸 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정교회는 지난 80년의 역사 동안 충정 2020 비전과 또 제2 창립 비전을 통해 영성 회복의 길, 해외 선교의 길, 국내 전도의 길, 교회 웅비의 길, 훈련 성숙의 길, 이웃 나눔의 길,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의 길, 이 길을 묵묵히 힘있게 걸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충정교회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그 천성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했다,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칭찬하시고, 또 우리 충정교회를 향하여 참 수고했다, 복음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느라 참 수고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충정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의 시간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고 아피크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나의 이름, 나의 얼굴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더욱더 힘있게, 낭망하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낭망하고 쓰러지나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충정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